따라서 발을 씻으신 후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 될 말씀이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발 씻기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좀 신강이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 씻겨준다는 그 일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긴다든지 혹은 씻어준다든지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자기들보다 예수님은 높은 것 같은데 낮은 자기들의 발을 씻겨준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이해가 안 되면 안 움직입니다.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해는 둘째고 우리는 필이 중요하다. 느낌이 와야 된대. 우리는 느낌이 안 오면요. 우리는 반응을 안 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반응 안 합니다. 기분이 좋잖아요. 지옥도 갑니다. 아니 기분 좋다고 무슨 지옥을 가나? 기분 나쁘다고 천국 안 가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갑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냐?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감정적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감정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고요. 감정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조심해야 돼요. 피를 받았다나. 뭔 피를 받아요? 피를 받기를. 그러니까 이 우리의 분별을 잘 못하게 하는 게 필입니다. 감동을 받았다나. 근데 제대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제대로 된 감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에 의해 가지고 기분이야. 꼭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성보다도 못해. 이성은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해 좀 시켜줘봐. 그렇게 되고 좀 논리적이고 따지고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고 묻고 차라리 이성적이면 그런 스타일로 가는데 감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기분이야. 기분 나빠? 그러면 안 해. 기분 좋아? 해.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들으면 거의 대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돼서 아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하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믿어야 되냐? 그냥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믿어갖고 손해날 일이냐? 없습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도 되냐면 이건 이미 검증을 다 한 거고 수천 년 동안 진리라고 하는 게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작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이 맞냐 틀리냐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만 읽으면 됩니다. 제대로만. 근데 제대로 이제 못 읽고 또 그거를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단에 간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안 읽나? 속은 거죠, 속은 거. 제가 늘 성경을 읽을 때 기본이 뭐냐면 그냥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돼요. 앞뒤로 잘라갖고 가감만 안 하면 돼요. 이단들은 앞뒤로 잘라갖고 가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뒤로 제 마음대로 붙여.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겁니다. 속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는데 분절을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오늘 여기도 지금 베드로가 발 씻겨주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후에 첫째, 씻으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씻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발을 씻으신 후, 씻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냐?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은 날마다 너희 발 씻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을 보여주려고 한 일이라는 겁니다. 참 목사가 목회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본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려고 했더니 목사님 계속 하세요. 가르치려고 한 건데 자기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목사님 계속 하라고.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거는 본을 보여주신 거란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발 씻겨준 세상은 어쨌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데 우리 주님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보면 다 그냥 선거할 때 난리가 납니다. 막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뽑아만 주십시오. 제가 아주 그냥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뽑아놨더니 안 섬겨. 매일 속아요, 우리가. 아주 그냥 뽑아달라고 할 때는 막 허리를 굽히고 막 뽑아만 주시면은 그냥 왕같이 섬기겠습니다. 막. 얼마나 섬기는 걸 잘한다고. 근데 그 말이 진짜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뭘 섬기는 걸.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섬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왔다 그랬죠. 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오늘 우리도 섬기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 이 교회에도 보면 훌륭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성도냐? 섬기는 걸 잘하면. 근데 이 섬김이란 말이 여러분이 그냥 이게 한국말로 들으면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 말을 표현을 조금 이렇게 바꾸면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이 섬김이란 말이 봉사란 뜻이고, 그리고 또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비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간판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보통 간판 공사 이렇게 견적을 받으면요, 내고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고를 안 했어요. 할 줄 몰라서 안 했냐? 215만 원인데 200만 원에 합시다. 근데 어쨌든 깎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요즘같이 어려운데. 우리도 어렵지만 그 사람이 막 견적을 넣으면서도 막 얼마나 막 얘기를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지, 왜 많이 하는지 내가 알아듣죠. 깎지 말아달라는 얘기잖아요. 막 주저리 얘기하는데 내가 딱 들으면 나도 압니다. 아주 잘 견적 넣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치사하게 15만 원 깎자 뭐 이런 얘기, 내가 일부러 듣고 잘 넣었으니까 잘 넣은 겁니다 한 얘기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안 깎았습니다. 안 깎았는데 우리 한 사람이 이제 공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여보 저쪽에 성관계에 붙인 그 네모난 간판 있잖아. 거기 불이 밑에가 형광등이 몇 개 나갔어. 그쯤 어떻게 안 될까? 그렇지, 그건 공사가 아닙니다. 등 몇 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형광등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팍 찍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야 어디가 형광등 나간지 알 거 아니에요. 사진 찍어서 딱 어제 새벽인가 공사하기 전에 올리면서 저 등 좀 서비스로 안 될까요? 그랬더니 0.3초도 안 되고 네? 그러고 답이 오는 거죠. 저거 만약에 등 가는 거 견적내면요 최하 10만 원입니다. 저거 아니 그리고 그냥 저것만 해서 불리면 한 20만 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냥 스카이 떠야 되죠. 등 갈아야 되죠. 한 20만 원 달라고. 근데 뭐 어차피 스카이는 오는 거고 또 뭐 형광등 몇 개 가져와서 풀고 갈아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돈 안 받고 서비스로. 그래서 그냥 불이 환하게 들어오니까 야 저거 우리는 못 갑니다. 저거 우리는 사닥다리도 첫째는 없고 그 매달려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푸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니고 그거 하려면 천상 스카이가 와야 되는데 스카이 한번 부르면 무조건 기본이 30만 원이야. 그러니까 뭐 1시간을 일하든 뭐 30분을 일하든. 그래서 어제 돈 벌었어요. 그래서 서비스로 돈 안 달라고 하더라고. 서비스로. 그게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을 봉사라고 그래요. 돈을 요구하지 않고 해주는 것을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바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하나님이 서비스를 하면 기분이 되게. 제가 어저께 공사 끝나고 그분한테 뭐라 그럴게요? 얼마 있으면 우리도 교회 또 짓는데 그때도 부를게요. 내가 잘하라는 거지. 그 얘기를 이제 여기 공사 좀 신경 써서 잘해.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부를 수 있으니까. 어제 정성껏 하더라고요. 정성껏. 그러니까 사람이 봉사라는 게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서비스라는 하나님을 여러분 서비스.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막 뭐 찬양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저기 차량 운행도 하고 목사님 제가 찬양대 했으니까 사례비 주세요. 내가 뭐 찬양대 했으니까 사례비 주세요. 내가 아침에 안내 했으니까 어유 우리 장로님 일당 주려면 얼마나 비싸겠어. 내가 일당을 가지고 안내하고 차량 봉사하고 그게 서비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여기다 붙였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왜? 섬김에는 우리가 대가를 안 바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뭘 이렇게 우리한테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섬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면 바라고 한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누르고 흔들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바라고 하면 안 와. 그건 삭슬 바라고 일한 거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만큼 계산한 것만큼도 안 와. 그리고 어떤 때는 계산한 것만 줘. 우리가 품꾼에 비유해서 이른 아침 들여마면서 그러잖아. 한 데나리온 줄게. 그게 하루 품값입니다. 근데 늦게 들어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데 이 주인이 하루 품값을 성질 났습니다. 우리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들어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그치 기분 나쁘죠. 응?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응? 한 데나리온 왜 한 데나리온 주는데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당신과는 계산을 한 겁니다. 너 들어갈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내가 계약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거가 왜 불명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그걸 네가 왜 비교하냐는 겁니다. 그건 내 맘이고 너는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될 사람은 계산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이 사람은 1시간 그냥 불러주신 게 감사해요. 써주신 게 얼마 받을지 계산도 안 해.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불러준 게 감사해서.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계산에 빠르면
계산하고 계약한 것만 받지만 우리가 봉사를 잘하면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세 번째는 다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야, 또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딴 성경을 응하게 가르쳐주다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섬김의 비밀을 배우고 섬김을 잘해서 섬김의 복을 받는데 그러나 다는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섬김의 비밀을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봉사, 서비스, 섬김, 이거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늘 이렇게 봉사자들 쫙 묶어갖고 헌금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름을 쫙 교회에서 봉사하는 막 사량 봉사, 죽차 봉사, 지차 봉사 막 쭉 하다 마지막에 섬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건 뭐 일일이 구구절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섬기는 일을 했으니까 이들에게는 섬기는 복을 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뭐 그대로 임하는 거죠. 예, 오늘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섬기는 거는 낮은 자가 높은 자라는 게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높아졌는데 내려가서 섬기는 겁니다. 감독을 이렇게 세워줬어요. 감독 되기 전에는 막 잘 섬기겠다는 거고, 감독 됐는데 섬기는 걸 잘 못해.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려고 감독이 된 거고, 섬기려고 예를 들면 어떤 자리를 얻은 건데, 자리만 얻으면 섬기는 거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자리를 줄 때가 있습니다. 뭐 잘했으면 좋겠는데 기관장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해, 내가 해, 내가 해, 네가 해. 가족 하라고 하면 나 교회 안 나와. 뭐 별 얘기를 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섬김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섬겨보라고. 이게 복 받는 길이라고. 아이고 국회의원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섬김의 자리인데. 교회 똑같은 겁니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교회 기관장 안 시켜줘서 걱정이죠. 야, 내가 안 될까봐 걱정이다. 그러고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될까봐 벌렁벌렁 하는 건데, 예? 안 될까봐 벌렁벌렁 해야 되는 겁니다. 야, 내가 꼭 이번에도 한번 섬기는 걸 잘해서 복 받아야 되겠다. 교회는 섬기는 걸 배우는 곳이고, 섬기는 걸 잘하라고 기관장을 세워주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순장도 세워주는 거고, 내가 맡은 순장이든지 여선교회장이든지 뭐 남선교회장이든 청년회장이든 직분을 주신 거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것도 합법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겁니다.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직함을 얻으면 잘 섬기려고 맘만 먹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 섬김에 관한 말씀인데 잘하셔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섬기는 걸 알고 행하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섬김의 본도 보여주시고 섬기는 것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섬기는 거에 늘 우리가 2% 부족합니다. 또 섬기는 기회가 생기면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섬김의 기회를 주신 거에 감사하고, 섬김의 직분을 주신 거를 감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